어떤 아리클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많이 들은 말일 것이에요, 아마. 2025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이것이 인류의 건강과 생태에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기 오염에 대해서 후에 따르면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은 전 세계 인구의 99%가 후에서 권고하는 규정을 초과한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고, 매년 약 700만 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 일찍 죽는데요, 대기 오염으로. 미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미국이 얼마나 공기가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 폐협회에서 2025년 보고에 의하면은 약 1억 5,600만 미국 전체 46%가 건강에 해로운 수준의 오존 또는 미세먼지, 그리고 또한 오염 지역에 거주하는데, 특별히 산안토니오와 필라델피아는 이 오염이 F 등급을 받았대요. 우리가 사는 나라가 이렇게 공기가 좋은 나라에도. 아시아 지역에서 방콕이 세계에서 4번째로 대기질이 나쁜 도시로 평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이 오염됐대요. 토양이 오염됐대요. 요즘 올가닉 음식들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땅이 오염되어 버렸대요. 땅이. 전 세계 경작지의 17%가 비소, 카드뮴, 납 등 유독성, 중급성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약 14억 명의 사람이 건강과 식량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보고서에 의하면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너무 심각하다.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장기, 몸에, 식물, 극한 환경에 발견되며 식품, 물, 공기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어 건강과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 그러면서 해양의 바다에 약 5조 2,500억 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떠다니고 있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그래요. 이미 해양의 많은 부분들이 쓰레기가 되었다고, 쓰레기 다니고 있다고 그러죠. 이는 전체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약 80%는 육상에서 기인하는데 하수도나 강이나 해안 지역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보면 산불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카나다부터 해서 많은, 한국도 그래요. 산불을 통해서 대기 질이 악화된다고 그래요. 미국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산불 연기로 인해 사망자가 15,000명이나 죽었대요. 경제적인 손실은 1,600억 달러, 특별히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주가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좋은 집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만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간다면 인류 전체가 파멸할 것이라, 그렇게 경고를 해요. 어떤 글에는 이제 남은 것은 인류 전체가 오염된 쓰레기 지구 위에 함께 망할 세상이 된다, 이렇게 예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래요. 사실 인류는 함께 멸망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의 재앙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다 죽었어요. 노아의 가족들 8명 외고는 다 죽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망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가득 메우고 있는 이러한 인류들은 이러한 무서운 재앙을 속에 살아남은 그러한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인류는 이 무서운 인류의 멸망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천 년 전의 역사를 다시 들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그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한 개인이 잘 사느냐 그리고 못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앞으로 공멸할 것인가 공생할 것인가, 심각한 문제인 것이에요. 성경은 수천 전에 있었던 한 무서운 홍수 재앙의 원인이 단순한 지구 환경의 이상 변동에 있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니, 지구가 멸망하고 인류가 다 멸망하고 8명만 살아갔던 것이 바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 재앙의 원인이 뭐냐면은
절대적 하나님 앞에 인간의 교만과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오늘 본문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지금까지 창세기가 다룬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죄인 것이에요. 또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고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장래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증표로 가죽옷을 입혔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위험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살인자 라멕도 가인처럼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에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심판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진노가 죄에 대한 강렬한 감정이 여기부터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 홍수는 성격적인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노아 홍수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이라. 보편적인 심판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 한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전체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보고 보편적인 심판이라.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 중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이든지 사드락이나 메삭, 아벳느고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죄가 관영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 심판해요. 이게 보편적인 심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의 심판 가운데 한 가정을 구원하시자. 노아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를 건지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다 멸망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돌아오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구원하심을 통해 구원의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죄 불러내실 때는 개인적으로 불러냅니다. 그런데 구원의 단위는 가정인 것이 오늘 성경을 볼 때는. 그리고 공동체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요.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건이고 어디를 통해 일어나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 일어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때 인간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는 공중의 새와 땅의 육축과 짐승도 함께 구원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영혼 구원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자연과 함께하는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중에 무지개를 둠을 통해서 구원은 하늘과 땅이 함께 동참하는 우주적인 구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서는 이 세상을 멸하시지 않는다. 이 노아 홍수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심판의 모형입니다. 처음 심판은 물이요, 나중에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불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개인의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썰어버릴 지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 완전히 파괴돼서 땅 속으로 들어가고 땅 밑에 있는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로서 마지막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물로 그렇게 심판받는 누가 알았었겠어요? 오늘날도 불로 그러면 어떻게 아는 것이요? 근데 성령 밑에 안에는 용암이 활활 타고 있는 거 아시죠? 순간순간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불로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요. 오늘 말씀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상황을 몇 가지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부패가 보편적인 심판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아내로 삼고 결혼했던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천사들이 인간의 딸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다. 이건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때 생각은 전적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 신들이 내려와서 인간들과 결혼하는 신화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지금까지 모세가 창세기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아담에서 태어난 자는 모두 가인이야. 근데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성을 눌러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뱀의 후손이요, 다른 하나는 여인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영혼의 원수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인간은 인간인데 사탄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 기질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 반면에 여인의 후손은 같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 본성을 억누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적은 수라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경건한 후손, 믿음을 지켜야 될 그러한 후손들이 그만 가인의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삶을 본 것이요. 가인의 후손은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악기를 개발하고 노래를 잘했고 철이나 동기를 통해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어요. 여자들도 마음껏 멋을 부렸습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 아름다운 여성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여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여성은 건강한 여성이야. 아기를 잘 낳고 일을 잘하고 건강한 사람.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건강한 여인이야. 아주 힘찬 여인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에게 아름답다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 관능적이요, 뇌색적인 그러한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경건한 후손들, 남자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이 너무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쾌락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자들은 나비 옷을 입고 몸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피부는 매일 우유로 목욕하니까 남자들이 보자 혼이 나가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한 후손들이 매일 하는 것이 뭐예요? 허구한 날 아벨의 피제사만 드립니다. 세상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 다 외면해버리고 오직 예배,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거, 피제사만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우리를 용서해달라 회개하고 매일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피제사잖아요. 그러다가 가인의 여자들의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본 것이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눈이 돌아가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압 여인들에게 눈이 돌아가서 수만 명이 죽은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가인의 여자들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보고는 경건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아름다움을 버려버렸습니다. 그 여기 우리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경건한 후손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것이에요. 이들은 천사란 뜻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들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는 것이에요. 양자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보면 로마 시대 때 우리 벤너 영화 보면 거기에서 주다 벤너를 상속자, 그 장군이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일 때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지위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이 상속자의 양자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성경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경건한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와 존귀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약속이 세상 것들보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생각해 버렸어요. 그럼 경건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말씀에 따라 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생명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지키면서 다닐 수 있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할 수 있는 사업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직장이나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쪽에서 결혼해야지 신앙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되게 되면 다 망하는 것이에요. 경건한 자들이 결혼 잘못하고 나중에 예배 불성실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인류가 망해버렸던 거예요. 모든 것을 보면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문은 굉장히 좁습니다. 보면 직장도 사업도 구하기 힘들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하기 진짜 힘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래 돌아보고 하더라도 할 게 별로 없어요. 보면 해야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일주일 내내 문을 다 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믿음적으로 바로 서서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사업을 한다는 거 너무 힘든 일이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그걸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시편 125편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 보면 직장을 위해서 꼭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죄악에 손대는 직장 갖지 않도록 해달라고. 온전한 직장, 바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직장,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경건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피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처럼 하나님 주시는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노아 당시 경건한 후손들은 아름다운 여자들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딸들과 결혼했고 결혼 이후로 더 이상 아벨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해방이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양심에 남아있던 죄의식까지 버려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뭐예요? 신앙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이죠. 신앙 양심 가지고 장사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들은 마지막 죄의식을 포기했을 때 너무나도 자유로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신들이 이태껏 드리고 있던 아벨의 피 제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퍼부으시는 진노를 막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누군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눈을 감으시고 죄를 덮으셨습니다. 아벨의 피의 호소가 가인을 살린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임할 재앙을 멈추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왜 무서운 홍수의 심판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세속적인 여인들과 결혼한 부터에서 더 이상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됐자 얼마 있지 않아서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나 자신만 살릴 뿐만 아니라 예배에 나오지 않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예배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도 살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점점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 배우러 가자, 친구 더 만나러 가자, 멋진 아가씨하고 데이트하러 가는 게 더 낫다. 이게 노아 시대 때 일어났던 그런 현상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죄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재밌는 얘기, 흥미있는 이야기만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인류의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 자기 자신의 죄와 이웃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새벽제단 쌓는 사람이 우리 교회 11조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대표해요. 우리가 선교할 수 있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기도자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우리 교회에 속해져 있는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회를 복을 주시고 그러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는 세속주의가 보편화되어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가 예배드린 자가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지 비데오로 드리든지 자기 편리한 대로 해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침묵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인간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까. 살인자 가인에게도 표를 주셔 살려주셨고 라멕 같은 자도 살려주셨던 것이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음을 철저하게 악용해서 이 세상을 범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무엇인 것이요? 우선 이것은 우리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실제로 우리가 겪는 일이잖아요. 이 주님 알고 계셔요. 주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뜻 가운데 살겠다고 수도 없이 우리가 다짐하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도 많아요. 저도 그래요.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습니다. 주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잘 안 되네요. 이렇게 할 때 참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했습니다. 로마 7장 21절로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육체 욕망을 억제해서 이 몸을 바로 사용하게 하는 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뜻에 복종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길을 서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도 일심으로 길을 막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들이 육체적인 욕망을 느끼기 때문에 심판했다는 것이 아닌 것이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성령께 역사하시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 성령을 거두시는 것이요,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버려버리는 것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듣지 않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변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해도 안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꾸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설교입니다. 설교잖아요. 저 같은 자도 설교도 은혜 받아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딴 목사님 설교도 은혜 받아요. 보면 물론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겠지만 설교를 통해 제일 많이 은혜 받아요. 보면 근데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뀌는 그러한 사람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홍해가 갈라져도 안 바뀌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계시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동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최소한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교회만 오는 것이에요. 설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찬양에 감동이 없어. 단순한 음악에 그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수를 120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홍수 일어날 때까지 120년이라 그래요. 너희들이 살아도 120년밖에 못 산다. 120년이 지나면 모두가 끝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계획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수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정한 기간이 차면 모든 역사는 중단해요.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도 연수를 하나님 정해놨습니다. 내일을 모르잖아요. 우리 삶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멀쩡하지만 내일 멀쩡할지 1년 멀쩡 누가 알아요? 몰라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업체를 가지고 있던 걸 팔았는 분인데 그분이 인수했는데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와서 도움을 달라고 해서 그 도움을 왜 그러냐 했더니만 40 초반인데 암에 걸려서 2달 정도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은 절대 모릅니다. 그 멀쩡한 사람, 그 좋은 기업, 좋은 사업체 사고하들 앞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 기간이 120년이라 사는 동안에 120년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할 일 다 해버렸습니다. 전혀 경성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때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39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먹고 마시고 쾌락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싫어했을 때, 믿지 않는 여인들과 만나서 쾌락을 즐기면서 믿음에서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어야 될 때가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 교회를 떠나면, 신앙 떠나면 영혼도 도둑맞고 범사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하나님 주시는 법칙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에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을 보면 우리 교회 오래 계신 분들도 있지만 최근 몇 년 만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중직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교회에 참 많은 것들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을 삼아하는 그러한 분들인 것이죠.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더욱더 발견하고 그리고 교회 앞으로도 더 귀하게 쓰임받을 줄을 믿고 우리 교회 오래 계신 분들도 그분들을 또한 보면서 저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도전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 중에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교회 오신 분은
목사님, 성광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처음부터 교회가 문제없이 여기까지 와서 포실합게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나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야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재단,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비전, 이것을 가지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예배 승리하시게 될 때 자기 인생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게 돼 있는 것이고 가족이 살게 돼 있는 것이고 주위가 살게 돼 있고 인류가 사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광교회가 예배 승리, 인생 승리하고 아벨의 피해 제사가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